반갑습니다. 번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번뇌. 어지러운 거지요. 어지럽다. 뭔가 평안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정하지 않다. 고요하지 않다. 이거죠. 바다에 물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의 평면이 고요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춰지는 거지 울퉁불퉁하게 비춰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번뇌라고 말합니다. 번뇌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은 물들인다. 그죠? 괴롭게 한다. 더럽힌다. 바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물들인다 이거죠. 물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더럽히면 우리 생각을 더럽히면 또는 있는 것을 더럽히면 본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다르게 보는 것, 이것이 번뇌입니다. 다르게 본다 이거죠. 그죠? 번뇌. 이런 번뇌가 일으키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비슷한 게 비슷한 것끼리 만나니까 바로 연결을 잘못하는 겁니다.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연결하게 돼요. 그죠? 엉뚱한 거. 인과를 다르게도 연결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결과도 엉뚱한 데서 찾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와 달라지다가 보니까 뭔가가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괴로움을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왜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럼 내가 안 틀렸으면 세상이 틀리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닐걸? 하고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어쩌면은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뒤바뀐 거죠. 그죠? 전도된 것. 그러다가 보니 바로 거꾸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럼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나에 대해서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몸이 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죠? 이 몸과 연관된 나의 활동 영역, 이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나의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러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착각도 생깁니다. 그래서 번뇌의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와 내 것입니다. 특히 그 나를 이 몸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신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신견. 그죠? 우리가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바른 길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이런 흐름에 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유신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 법에 대한 의심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잘못된 인과관계, 이런 것, 잘못된 원칙, 이런 것을 끊어야 한다. 개, 금취, 취하면은 안 될 개를 취하는 것,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나를 학대하면은, 그죠? 뭔가의 해탈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도 개의 금치견이죠. 그죠? 뭐, 동쪽에 대고 뭐를 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의 금치견이죠. 이런 것들, 잘못된 원칙,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끊어졌을 때 바로 올바른 흐름에 든다. 수다원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의 몸이 영원하다. 이 몸 그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회의하는 마음. 그리고 엉뚱한 원칙에 집착하는 거. 그죠? 짐승같이 옛날에는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금치견, 그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그죠? 그것도 바로 개 금치에 속하죠. 내가 세운 원칙이 취해야 될 게 아니다. 이거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바로 본내와도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우리를 많이 이끌고 가는 게 유신견입니다. 그죠? 이 몸으로서 영원하고 싶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몸으로서 영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런 가르침들이 참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도가 사상의 영향으로 이 몸은 그대로 영생을 얻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벗어난 신선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죠. 이 몸은 우리가 의탁한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온의 이런 연합, 오온의 인연결합.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원하고 싶은 나의 몸입니다. 색수상행식이죠. 그죠? 색, 몸, 느낌.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떤 관념 체계를 만들려는 것.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하는 충동.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주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나면 내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 옛날에는 몸을 그러면은 마음도 괴로워질 것이다. 해서 죽은 사람한테도 막 매질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부간참시라 그러죠. 죽어도 그 죽은 몸에 바로 혼이 남아있을 테니까 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질을 하면은 너 아프지? 하고서는 이제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유신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영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몸도,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몸은 온 법계에 두루한 나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이어주는 안테나, 수신기와도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를 쓸 때 잘 써야지요. 그죠? 라디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을 못 듣지요. TV가 고장나면은 TV를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TV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온 허공에 가득한 이런 전파들이 없어지나요? 그죠? 그 기계가 그것을 못 들을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업들 이런 것들은 허공에 가득한 방송국에서 나온 그러한 전파와도 같이 온 허공에 가득합니다. 온 법계가 우리들의 삶을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방송을, 그죠? 몇 광년 바깥이라면 몇 년 뒤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정밀한 그런 수신기를 만들면 바로 몇 광년, 그죠? 비틀어도 몇 년이나 지나가야 될 거, 수십 년 지나가야 될 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런 수신기만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본래 그대로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왜냐? 이러는 기계는 항상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기계에 우리가 얽혀지는 것, 새로운 기계로 매접되어지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죠? 온 법계 그대로인 우리 자신으로서 그냥 늘 새롭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한번 천상세계에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천상세계에 화신합니다. 인간세계에 재중생과 인연 맺어볼까. 인간세계에 화생합니다. 그죠? 우리가 뜻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듯이 뜻에 맞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자유자재롭게 만나는 걸림없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별하더라도 항상 새롭게 만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그냥 하나의 수신기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이런 매개체를 넘어서 항상 우리가 만나고 새롭게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윤회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바로 뭔가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 묶으려고 하는 것, 이런 번뇌를 끊고 영원한 걸림없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도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으로 되돌아도 봅니다.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것, 유신견, 잘못된 의심, 그리고 잘못된 원칙, 이것으로 자꾸 뭔가 이어붙이려고 하는 것, 그 번뇌, 그것을 끊습니다. 어제 백중 육제를 모셨네요. 그렇습니다. 인연을 함께하였던
소중한 인연, 온 법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연의 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분들이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기를 우리가 축원을 한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도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새롭고 있는 그대로로서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로 빛나고 걸림없고 평안하고 새롭기 위해서 바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 세우고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뭐지요? 그죠? 이 몸이 난가요? 수단과 그죠? 목적을, 과정과 목적을 거꾸로 했을 때 그것이 전도몽상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을 쓸 건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요. 이 몸은 무엇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도를 얻기까지는 이 몸은 참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몸 또한 잘 관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몸이 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 가꾸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그것을 이 몸에 드러내어서 이렇게 더 평안하고 더 새로움으로 함께 또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몸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그렇지만은 몸을 존중하는 수행, 우리 부처님 수행입니다. 몸에 집착하여서 이 몸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유신견 때문에 우리는 혹 하고 그쪽으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무엇을 위한 몸인가?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의심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부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부처님 언제나 새롭고 밝고 즐거운 삶이죠. 그것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서 손 닿는 곳마다 항상 넉넉함과 평안함이 피어나는 복 가득한 사람입니다. 복의 힘이 으뜸인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이면은 9월, 이제 가을을 맞습니다. 변화하는 이 계절 속에서 변화에 맞추어서 늘 새로움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주인공을 되찾아가는 만복의 근원을 되찾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더 즐겁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